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속으로 그러실 거난 감사한 게 없는데 1년 반 지나고 동안 난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무슨 감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알고 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두우세요. 감사하죠? 강의를 좀 해야 돼요. 감사. 1년 반이 지나왔으니 나머지 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가 주부에서 봤지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겨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믿어도 돼요. 자,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린 것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계속 예배가 시작되겠죠? 연습 잘 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찬양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만 이겨내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암정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함께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가운데 다시 사는 것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다 죽은 자입니다. 다 무덤 속에 여러분 묻히셨죠? 다 침례를 우리가 한 거예요. 예. 장로교는 물을 좀 뿌리지만 침례교는 물에 한번 빠뜨리잖아요. 오래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이게 바로 침례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침례, 무덤에 다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야지 부활, 새 생명 얻는 법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저 집 리모델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거기 돈 들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부셔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침례, 무덤에 장사된 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숨겨졌고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우리 바로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목사님 저 못 느끼겠어요. 맞아요. 못 느낄 때 많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제가 100% 항상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그 뜻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주님 같이 못 박혔습니다. 다 못 박히셨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해요. 전에 사단이 너 그래 되겠어? 너 그래 구원받겠어? 항상 그런 어떤 정죄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 이루셨습니다. 차 끝내셨어요. 더 이상 거기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육자 가운데 살지만 이걸 다 던지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은혜 예수님만 살아 숨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죄가 다 사라진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물론 그렇게 살짝 노력하지만 부부싸움 안 하세요? 그건 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는 좌절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십자가에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이제는 과거의 죄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통한 변화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지난주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다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어느 사람은 빨리 맺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늦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에 여러분들 통해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죽은 게 뭐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죄가 죽은 거 육체가 죽은 게 아니야. 아담과 같이로. 우리는 죄가 죽은 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난 매일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죄는 자꾸 죄성을 가잖아요.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살아서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우리는 죄의 열매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좋아서 남들이 꺼려하는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안 가요, 그 길을. 왜요? 그 길은 힘들거든요.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진리 안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늘 12절 말씀을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우리가 육체는 살인과 죄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럼 영원히 천국 가겠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럴 수 있죠. 근데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더러운 곳에서 해방된 이들은 다시는 그 곳에 더러운 곳에 머물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싸우셔야죠. 육체 가운데 죄는 사라졌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자꾸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요. 죄를 가지고. 야, 너 그렇게 되겠어?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우리가 구원 안에 거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오늘 12절 후반절에 그 죄의 명확한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인데 사욕을 다른 영어 성경엔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욕심이 욕심.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욕심이 있거든요. 저 욕심 없이 보이세요? 저 맛있는 음식 보면 되게 욕심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욕심 안 생기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죄인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생각에 품으면 이게 뭐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짧게 성경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세 가지 시험이 뭐였어요? 물질, 종교, 세상 권세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거든요. 테스트.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렇죠. 영의 싸움은 말씀 이기는 거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헬스를 해도요. 사람은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죄의 열매를 갖고 있잖아요. 죄의 씨를.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런 사욕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먼저 인정하시고 내가 생기는데 내가 사내가 돛닦으면 이게 해결될까? 해결 안 돼요. 돛닦지 마세요. 무슨 무서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밥을 안 먹어요. 사람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더 먹고 싶다. 이것도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된다는 소리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로마서를 띄워놓으시고 오늘도 성경 몇 구절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4쪽입니다. 사람이 최초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장면이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일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네. 이게 최초로 사람의 마음속에 사욕이 들어오는 시작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요? 시각적인 효과죠. 그렇죠. 보세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뭘 봐요?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한테 한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뭐 하와가 그걸 보니까 사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패턴이 이렇게 들어갔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 달라지고 여자들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가 다른 아름다움을 보면요, 죄를 질 수가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시선을 꽂혀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시선을 꽂혀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근데 듣는 것도 보는 게 더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거든요. 무엇을 보고 계시냐.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여러분 그냥 생각에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 없이 반응해요? 아니죠. 뭘 봤는데 그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몸으로 표현될 뿐이죠. 사람들은 몸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생각,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이거 몇 번 말씀하셨죠? 너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의 손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에 굉장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광야. 고난 싫지만 하나님 고난 속에 밀어넣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애굽에서 뭘 봤어요? 그냥 시키는 거. 노예 삶.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만 뭘 보냐에 따라서 훈련이 안 되면 자꾸만 이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자, 세상의 욕망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13절에 이 몸이요, 이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해요. 어떤 무기? 불의의 무기. 자, 바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세요. 이 몸이 뭐야? 지체잖아요. 지체. 팔다리, 눈, 혀 이런 것들이 불의의 무게로 생각이 잘못되면 사역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의가 무기는 뭐죠? 누굴 죽일 수 있다는 소리죠. 네? 죽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계속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병 있는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지금 아픈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실수할 때 많이 들으니까 입술에 권세를 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죽일 놈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아 농자 부처 이런 것들 입술을 선포되셔야 되는 거지. 이 입술과 몸이 있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사역에 움직인다니까요. 사단이 뱀이 어떻게 장난쳤죠?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쳤잖아요. 이 선악 아는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던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5절 269쪽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서 두 구절 찾을 거예요. 먼저 15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대요. 창녀가 뭐죠? 신랑이 없는 거죠? 우리 신부잖아. 예수님이 신부죠? 예수님 신랑이신데, 창녀는 죄송하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창녀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구절 또 볼게요. 19절 말씀 밑에 6장 19절 밑에요.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럼 어느 성전에 갔는데
저도 예배당 이제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이 더러워요. 예배 드릴만 나세요? 안 나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예수님 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들이 지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년이라도 술 담배 먹지 마.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애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희도 옛날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릴 때 음식이 어떤 음식들이죠? 우리 할머니 보니까 가장 좋은 음식 갖다가 돈 없어도요 시장 가가지고 제일 좋은 사과 배 사다가 보이 사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겉에 드리는 모습 말고요. 여러분 속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의 것을 뭘로 채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은 사역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가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녀까지 표현해요. 너희는 창녀를 만드시나요? 아, 참 지독한 욕이에요. 보면 성경에 뭐 독사이 새끼 이 몸이 하나님께 불의가 아니라 이의 무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14절 보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더 맨날 죄 짓고 나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방구석에 들어가서 다음에 그럴까. 자기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은 죄를 들추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그럼 자유하세요.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들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제 정죄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15절에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를 알았으니 죄에서 더 멀어지도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알았잖아 이제. 아 냄새나고 저거 싫은데 어떻게 가까이 가실 거예요? 전에는 몰라서 가까이 갔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리든가 안 되면 멀리 피하셔야죠. 돌아가셔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남들이 그래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재미없잖아. 네가 더 재미없어. 너 무슨 재미로 살아? 너 정말 재미있니? 그래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별 재미없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나 재미없나? 재미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집을 장만하고 그 집안에 가장 좋은 물건들을 인테리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자기 집이라고 그 안에다 똥이며 오물들을 잔뜩 쌓아두어 산다면 제정신 아닙니다. 아마 매일 닦고 쓸고 깨끗하게 집을 관리하겠죠.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전입니다. 그러게 16절을 보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종이 존재해요. 세상에 두 가지 종이 존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종이냐.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마귀의 종이다. 극과 극으로 나누죠. 아, 애매한데 난 중간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 마귀의 종이냐.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너 마귀의 새끼들아 뭐 마귀 열매 듣기 쉽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7절 오늘 18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다 마귀의 종이었죠. 로맨이셨어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자식이었죠. 저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저주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유전자를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뭐에서부터 여러분 해방받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가 아닙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냐? 저 아니거든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목회를 하는 거고 그 길에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는 거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로마서 읽으셨지만 17절에 보면 뭐로 말씀이 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자, 뭐예요? 사람의 마음, 그죠?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게 순종이 뭐냐는 거.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순종은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오늘 1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서 시작되는,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 건 생각에서, 마음에서. 같은 말이죠. 생각에서 마음이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정말 죽겠다 하고 싶어도 산다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 아세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근거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 구약 914쪽. 잠언 4장 23절인데 914쪽. 잠언 4장 23절. 하셨어요? 이거를 동양 이야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예요, 기계. 기 아세요? 살 몸에 흐르는 기라고 말하는 게 이게. 4장 23절 잠언서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9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나누라.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켜줄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되냐면 이 생명의 시작, 근원이 마음,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내가 죽겠는데 기도자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살아.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 내려놓음이거든요. 이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마음을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한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 동료가 또는 우리 교회 식구들조차도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판단을 감정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 그때 내 마음을 일단 잠재우고 나서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경험하셔야 돼요? 바꿔놓으십니다. 저거 정말 죽일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놓으셔요. 못 믿으시겠죠? 자,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하다가는 더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파도 나오는 것은 죄악의 쓴뿌리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놓으셨어요.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니 내 안에서 뭐가 나요? 반석이 터져나오고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축복이 넘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 네. 성경 우리한테 야, 너는 육신이 강하니까 다 할 수 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육신 어떻게? 약해.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김 목사가 육신이 강하다?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뜻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 육신 참 약해. 근데 앞에서 내가 너 욕심도 부리지 마. 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했는데 쉽지 않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마음대로 안 되지. 나도 알고 있어. 사람은 다 그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누구한테 맡게 된다? 하나님께. 맞아요. 너희 연약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맡겨. 그럼 여러분 바울은 강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희 몸이 약하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에 내어주면 그 결과는 불법으로 가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 자포자기. 난 안 돼. 난 안 돼. 아, 교회 안 돼. 나는 변하는 게 없어. 맞아요. 연약해. 하나님 알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에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요? 말씀에? 불법으로 가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께 위의종으로 맡기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존재로 맡기게 됩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그럼 어디다 맡길 거야? 하나님께 너희 삶을 맡길 거야? 아니면 여전히 안 된다고 세상에 맡길 거야? 우리 가족 힘들어. 어렵잖아요. 교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렇다고 계속 세상에 끌려가면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의지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실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연약하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찾았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가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말하거든요. 이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는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네. 형제들아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사람 간의 약속도 더하거나 마음대로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 수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했는데 약속을 없애겠느냐? 사람 약속도 지키시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 이해하시죠?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라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 수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겠다. 그걸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없애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로마서로 가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로마서 20절 죄에서 자유로운 종이 위인이 되었습니다. 예. 죄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이 인간적인 선행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아무리 착해서 그건 죄의 종이야. 그 시가 있잖아. 지난주에 배웠죠?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 나오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보다 죄요, 죄. 주님을 알기 이전에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따를 의무도 책임도 없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죠. 왜요? 여전히 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죠. 사람의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저 울타리 속에 갇힌 뱀과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그게 바로 김 목사였어요. 여러분 아니셨죠? 그래서 21절에 읽으시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반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어떤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나 좋은 데 갈 거야. 마귀는 좋은데. 근데 성경은 어떤 열매다? 그건 사망의 열매라는 거야,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끝에는 뭐가 있다? 사망의 열매는. 왜? 씨가 여러분 죄의 씨인데요? 그 나무는 죄의 열매예요. 그건 사망일 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지만 나무의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사과가 바뀌려면 다른 것과 저울 붙이는가 아니면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뽑아버리겠다. 다른 걸 심어야죠. 둘 중에 하나죠. 네. 나는 우리 뽑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접붙임한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그러면 포도나무 원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때가 되면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원주기가 다 하는 거죠. 약물을 뽑아먹고 줄기에다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그 성경 구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뭐 찍어서 버리겠다는 뜻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안 되는 거 안 돼. 안 되니까 찍어서 버려서 불살라 버려야죠. 자, 21절 후반절에서 자, 이 일을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죄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떤 일이 사망으로 가는데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죄로 해방되었던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완전하게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달라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그냥 돈 안 받아요. 안 받을게요. 요한복음 6장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 요한복음 6장 47, 48 힘드시죠? 말씀 자꾸 찾으니까. 근데 이렇게 찾아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7, 48 154쪽 됐습니까? 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은 게 뭐였어요? 열심히 농사져서 수고해서 뭐 먹고 살았죠? 그 만나 며칠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님 내려주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할 게 뭐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할 일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하늘의 것을 먹으면 돼요. 이 떡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아까 58절 옆에 요한복음 6장 5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며칠하게 먹고 40년을 살았죠. 옆에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 찾으셨어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만나 며칠하게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오신 분. 그래서 너희를 다시 태어나야 돼.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만약에 떡이 내릴 때 안 믿는다고 떡이 안 내려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오늘은 떡이 안 내릴 거야 하고 믿어서 떡이 안 내려요? 떡은 내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든 안 믿든 예수님 계십니다. 그럼 안 믿는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겠죠. 믿는 자는 먹는 거죠. 하늘에서 매일매일 떡이 내립니다. 그래서 23절 죄의 대가보다 로마서 마지막 가면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에 계속 옮겨요. 죄의 열매는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라니까요. 여기서 두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먼저 대가예요. 대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말해요. 이 대가의 뜻이.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월급을 받죠? 자기가 열심히 군인을 하면 우리 영덕이처럼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내 의자랑 관계없이 해야죠. 하면 받는 게 이 대가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충성하면 뭐가 온다? 사망이요. 그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분처럼. 그리고 은사는 헬라 언어로 보면 선물이죠. 대가 선물은 대비되는 거죠. 대가는 내가 뭔가 열심히 얻는 거지만 선물은 뭐예요? 가만히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셨죠.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뭘 성령을 선물 주시죠. 대가 선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가로 사오셨어요? 선물로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실 때 대가로 하셨어요? 아니면 선물로 하셨어요? 그럼 큰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대가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군인처럼 주셔야죠. 내 대가라고 하시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정과 같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에 얽매이거나 죄에 매몰되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으로. 저도 목사님들 가운데 인기가 많거든요. 안 드세요?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인기인이 되셔야죠.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님의 친구 되셔야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저 사람 보면 너무 기쁜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매 저 사람 입술로 맨날 선포되는 거 뭐예요? 생명의 말씀, 복의 근원. 여러분들 그런 분들로 변화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9쪽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 예수님 왕이라는 칭호 때문에 신문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십니다. 그 양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제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래야지 목자가 누군지 알고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함을 가지고 사시죠. 그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지 살죠. 전에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어떤 것에 다 끌려갔잖아. 예수님 왕으로 삶에 모시고 내 교회도 예수님 왕이시고 가정도 예수님 왕이시고 사업하고 직장도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겠죠. 좀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잘 하려고 애써요. 자녀가 속썩여도 무슨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죠.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소망을 갖죠. 그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삶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